우리 오늘 설교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의 세대입니다. 야곱 이후의 세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그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셉 시대요. 예. 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느닷없이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가나안을 향한 40년 광야의 인생길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가나안을 향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장소는 광야지요. 광야에서 춥다 덥다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떠한 외로움이나 어떠한 그 힘듦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마다 차고 넘쳤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차고 넘쳤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네들은 몸으로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았던 인생이었지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느냐? 왜 이 길을 걷게 하느냐? 그 목적은 딱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졌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낮에 해가 그들을 뜨겁게 해서 걷지 못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혹시 그들이 잠을 자는데 춥지 않을까 봐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셨고요. 앞에 홍해가 그들에게 실족할까 봐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고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행여나 굶주릴까 봐 만나를 주셨고요. 또 영양 보충이 안 될까 봐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이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행여나 막강한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패하면 내 이름을 잊어버릴까 두려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싸움의 준비도 안 된 그들에게 승리의 감격도 주셨고요. 오아시스 하나 없는 그 사막에서 목마를까 봐 쓴물을 단물로 바위를 깨뜨려 물이 솟아나게 만드시는 기적으로 그들의 목을 축이셨고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늘 우리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면서 그 침대 위에 편안하게 잠을 자도 왜 이렇게 일어나면 피곤하지요?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좋은 집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잠도 못 자면서 가족도 뒤로 한 채 그냥 하루하루 기계처럼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드셔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천막조차 없이 텅 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왔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들은 굶주림이 없었고 그들은 아픔이 없었고 그들의 옷은 찢겨지거나 초라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매일마다 보니까.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눈 뜨면 만나가 보여지고 눈 감을 때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잠을 잘 때에는 불기둥이 비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이 매일마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광야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에 앞서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 총독, 로마가 보낸 유대 총독 빌라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격인 대제사장인 아빠와 아들의 이름도 등장을 해요. 이들이 모여있는 것은 어디예요? 화려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이고 불편함이 없는 도시이고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도시에서 살아요. 모두가 다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한은 어디 있다고요? 빈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빈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예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예레모스라는 단어는 빈들보다는 광야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더 적절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메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딱 한마디 빈들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쓴 기자에게는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해요? 광야에 있는 게 중요해요. 모두가 왕이 사는 곳, 모두가 총독이 사는 곳,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로 그 화려한 도시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땀과 수없이 많은 희생과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다 하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빈들에 머물러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이 빈들, 여러분들 가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는 이 광야, 이곳에 찾아가고 거기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점점 화려하고 멋진 도시의 중심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한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함이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곳, 모두가 머물러 있고 싶은 그곳,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핑계 아닌 멋진 핑계를 대며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가려고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 들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많은 그 도시 중심지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빈들 광야에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 목놓아 외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 살고 대제사장이 살고 지도자들이 사는 그 화려한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광야에서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왜 빈들, 왜 광야에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봐야 하지요.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왜 빈들 광야에 있었는가?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뭘 하는 곳이에요? 듣는 곳이 아니라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지, 듣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수없이 떠들어대는 그 도시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시를 다 떠나 광야로 옮기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많이 되어지는 곳보다 들려지는 것이 많은 곳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이신 예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40일 거기에서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도 말을 하는 자리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듣기 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굴곡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장소입니다. 왜 선택의 장소냐? 모두가 다 말하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늘상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자리, 부족하지요, 불편하지요, 없는 게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고 듣기에 힘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불편함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광야의 부족함을 스스로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적막하고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그 광야에 아무리 가라앉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행여나 나의 실수로, 행여나 나의 잘못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거기밖에 갈 곳이 없다면 할 수 없이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누릴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찾을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광야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할 말을 채울 수 있는 나만의 광야가 있냔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려오지요. 3년이 넘도록 오지 않던 비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르릉 쾅쾅 천둥을 치며 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갈멜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으로 조직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850명의 칼을 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있었던 그 산꼭대기에서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땅에 내려와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 음성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왜? 갈멜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피해 다녔을까요? 심지어 로뎀 나무 밑에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거기가 엘리야의 광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부족했던 그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파묻혀 버렸을 때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두려워 벌벌 떨며 죽기를 간구하는 초라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을 걷게 하셔서 호렙산,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그 광야의 산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익숙한 천둥과 번개의 소리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소리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지요. 왜 주님 내게 말씀 안 하십니까? 외치고 울부짖기 전에 지금 내가 주님밖에 찾을 수 없는 광야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지요. 불편해도 부족해도 두렵고 무서워도 이 광야로 가면 내 모든 인생이 단절되고 끝날 것만 같은 그 걱정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내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가야지요. 화려한 도시, 멋진 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부요함에 대한 동경이, 높아짐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간절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질까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광야 같은 빈털터리가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허한 내 가슴을, 먹어도 배고픈 내 배를,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허무함만 짙게 배어나오는 내 머릿속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보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불편하지요.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가 내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곳이 죽음과 불편함의 광야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광야가 될 수가 있겠지요. 왜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얘기를 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어도 제사장은 못 건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파는 직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여전히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라가 빼앗겼어도요, 성전에 있으면 그들이 바치는 성전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나 제사장의 후손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하면서 구별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소위 이 식민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문의 사람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요한이 왜 빈들에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족하고 위험해도 이 광야에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요한은 그 도시를 뒤로 한 채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제가 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부탁이에요. 여러분, 멋진 도시에 살아도 여러분들만의 영의 간절함을 채울 수 있는 광야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두렵고 무서우면 어때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주님 한 분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만 있는 그곳이 있다면, 그 광야가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좋은 침대에 주무셔도 몸이 편안하십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침대 생활을 안 해서 모르지만 좋은 침대, 비싼 침대, 스프링이 좋은 침대에서 잠을 주무신다고 해서 여러분 푹 주무시나요? 아무리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그 다음날 또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과 내면의 초라함들이 만족으로 바뀌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잠을 쪼개 주무시면서까지 가족을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달려나가시는 목적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여러분들의 귀에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음성보다 여러분들에게 좋게만 들려지는 얘기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듣기 싫어도 짜증나도 촌철살인과 같이 내 심장을 꿰뚫어도 그것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가 닫혀지고 가슴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와도 그 음성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능할까요? 광야로 갑시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광야로 갑시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야 할,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못 듣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바로 그 광야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찾아갔던 아니면 내가 그렇게 광야로 나락으로 추락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광야는 나의 끝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느닷없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이 광야로 추락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일지라도 그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자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상이 되는 자리,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가장 행복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편안함 속에, 익숙함 속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지게끔 만드는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불편함과 부족함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